존귀하신 주님, 은혜 속에서 살도록 은혜로 우리가 생명 얻고 은혜로 주신 것들의 능력을 힘입어 은혜 받은 자의 차별된 증거를 모든 사람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증인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생명을 얻은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하여 또 다른 증거를, 다른 하찮은 것들을 찾겠습니까? 주님, 주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비밀로 이루어진 차별된 사랑의 그 권능과 축복과 응답으로 귀한 주의 자녀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행복과 넘치는 심령의 부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다. 주 예수여, 넉넉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로 힘을 얻는 감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 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입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 말씀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현장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소리에 예민한 것까지 세미한 것까지 듣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리 추수감사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다른 말로 하는데요. 6월절, 3대 감사절이 있죠. 6월절, 피 바른 양의 피 바른 날 출애굽에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오죠.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저주 권세에서 해방되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한 것이 뭐다? 6월절이다. 6월절 끝난 뒤에 40년 동안 40년 동안 뭐 하죠?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 들어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뒤에 들어온 뒤 40일 만에 곡식을 거두어요. 뭐 정확한 날짜 1일 2일 따지기 뭐냐 77절이라고 하죠. 77은 49. 77절이라고 하는데 그게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요. 보리를 사실 뿌려가지고 거두들까지 한 40일 50일 걸린대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 그리고 연종에 마지막으로 해가 끝날 무렵 지금까지 뿌렸던 곡식들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겨울을 준비하게 되죠. 겨울을 낳을 수 있도록 넉넉하고 풍성한, 어떤 면에서는 77절은 우선 먹을 것을 농사진 것이고 추수감사절은 전체 1년 농사를 다 걷어들여서 고가에 걷어들이죠. 뭐냐?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수고가 되어지지 않았고 갈등이 되어지지 않았고 어렵지 않았어요. 안 그랬을까요? 왜냐? 그냥 언약 따라가면 됐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언약 따라가면 돼요. 홍해가 있든 무슨 요단강이 넘쳐 흐르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리고 성이 견고하든 저들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는 장수든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해서 들어가라 했으니까 주시겠다는 거 믿고 아멘하고 그냥 뭐 하면 돼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면 돼요. 무엇이 어려워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쉬워.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 내 이론, 합리성, 객관성 이걸 더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성도 있고 객관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이 어떤 결정 지을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뭐냐? 바로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요, 말씀이요, 강단의 시간표입니다. 요것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주의 말씀 앞에 모인 거요. 어디든 주님 안 계세요? 하늘 끝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에서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시느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곡식을 거둬서 먹었어. 우리 땅에서, 영원한 우리 땅에서, 옛날에는 애굽의 나무 땅에서, 종놀이 다리 땅에서 살았는데, 얻어먹고 살았는데, 네. 거기에서는 완전히 양아치마처럼 살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세팡살이 월세방 전전긍긍하고 고시원 월세방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을 샀어. 그것도 천 곳에 120평짜리를. 아니 나는 싫어. 120평이냐. 청소하기 힘들어. 100평만 해야지. 좋은 집을 샀어. 내 집을. 이사를 갔어. 깨끗이 뭐 해놓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최장님 시켜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그냥 그래가지고 탁 이사를 갔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집을 안 사봐서 모르겠어요. 집사들은 전부 다 넘었잖아. 집사 넘었는데 집을 못 샀다는 건 진짜 이럴까 못한 거요.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부자 되세요.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시기를 소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뭐냐, 1년치 탁 지금까지 들어와서 1년치 곡식 걷어들이고 하나님 주신 추수를 탁 걷어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편안하게 그 처소에서 먹고 즐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걸 보고 추수감사절이라. 제가 그 젊었을 때는 그 유럽 독일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 현장에
캠퍼로 많이 다녔죠. 브뤼셀부터 시작해서 벨기에죠. 브뤼셀에서부터 차를 렌트해가지고 유럽을 뭐 프랑스로 스위스로 쭉 거치면서 대학들을 계속 들어갔잖아요. 그때 대학생들을 정말 한 수천 명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많은 유럽의 독일을 중심으로 문을 열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을 참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럽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 문화가 전부 다 기독교 문화예요. 거기에는 막 이렇게 막 8.15, 6.25 막 이런 거 없잖아요. 5.18 막 이런 거 없어요. 거기는 뭐가 있냐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아니, 감사절 휴가 전국적으로 추수감사절 휴가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되냐? 한 달이요, 한 달. 추수감사절을 즐겨라고 한 달 휴가죠. 유급휴가. 그것도 희한하대. 뭐 이래갖고 밥 먹고 사냐, 이 나라가. 일도 안 하고 봉급만 받아가면. 그런데 온 동네마다 축제요. 막 이렇게 막 나팔 불고 뭐하고 막 추수감사 뭐 이러면 피켓 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나팔 불고 막 춤추고 돌아다니면서 이러면서 막 이 동네를 가도 그러고 저 동네를 가도 뭐냐 그랬더니 추수감사절. 야, 나라 전체가 예수 믿든 안 믿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더만 그 감사절을 즐기더만요. 이것들이 문화가 완전히 참 멋있는 나라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유럽을 이렇게 제일 먼저 유럽을 복음화 하셨잖아요. 저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들이 너무나도 외침을 많이 받고 고생하고 그 억압받고 거기서 해방되고 많은 피를 흘리고 또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계사에 없는 외침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 그게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대표적인 나라가 둘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구 생기고 우리나라처럼 5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지 나라, 완전히 거지 정도가 아니야. 보통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전 국민이 땅 거지요. 먹을 것이 없어. 그런 나라가 50년 만에 세계 경제 대국 10대 안에 들고, 세계 군사 대국 6위 7위 되잖아요. 놀라운 일이요. 우리 어렸을 때에도 필리핀이 정말로 부러운, 우리가 봤을 때는 최고 파라다이스 나라였어, 필리핀이. 그런데 필리핀 가서 보니까, 내가 보니까 완전히 반거지 나라요.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수준에 비추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못 쓰는 차들, 고물상에 들어가야 될 차들, 필리핀 가면요 새 차로 나와요. 고쳐가지고 막 망치로 두들겨 갖고 용접해 갖고 그리 고쳐요. 뭐 부품 사다가 이렇게 고친 게 아니요.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매연이 막 코가 막혀 얼마나 따갑던지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살고 있더만. 그 매연 단속 그런 거 없어요. 도로도 무슨 신호등도 특별한 시내만 있지 다른 데 별로 없어요. 그런, 우리는 옛날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대해서는 천국인 나라였는데 지금 쳐다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냐. 우리 젊은이들과 역사와 세계사를 기록한 사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잘 해야 됩니다.
한국 역사책 지금 많이 지금 변질돼 가지고 지금 좌파화되어 있고 사회주의화 되어 있는데 그 국사책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요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해놨습니다. 왜냐? 국민 의식을 지금 점점 젊은이들 의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장엽 씨가 이북에서 내려온 황장엽 씨가 우리나라를 보고 와서 뭐냐 고정 간첩 5,000명 이상 있는데 각계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황장엽 씨요. 그래갖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잖아요.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나라를 잘못되게 하려고 제대로 세우려고 나라를 잘못되게 하려고요. 몸부림치고 생을 거는 집단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장 나라가 위기일 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 그게 저희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목사들입니다. 왜냐? 중국에 와서 복음 전할까 봐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중국 잘 못 들어갑니다. 가면요 빨간불이 퍽퍽 켜집니다. 대만, 홍콩, 중국 많이 들어다녔다고 그게 나오더라고요. 야, 황 목사 보면 계속 1시간 동안 잡아놓고 안 버리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친구가요 내 거 패스포드 열고 계속 하는데요 그게 막 빨간불이 푹푹 켜지더래요. 뭐냐? 죄는 없는 것 같은데 왜 블랙리스트에 걸려있냐 이 말이죠. 복음 제대로 내용까지 다 올라간답니다. 이 내용은 다 첩보된다 그러죠. 괜찮습니다. 공산주의도 가장 위험하게 보는 게 뭐냐? 기독교가 들어올 거, 바른 기독교, 막 틀린 기독교 있잖아요. 통일교 막 비슷한 거, 막 만이시 비슷한 거 이런 거 막 퍼주는 거 있잖아요. 가서 성경 온 거 먹고 막 스타킹 주고 막 치약 주고 막 메리아트 주고 그래가지고 뭐해라 한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복음 전한 거. 예수가 진짜 왕이요. 맞습니까? 시저가 바로가 왕이 아니요. 누가 왕이요? 예수가 진짜 왕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닙니다. 네가 만유의 왕이시냐? 그래야 맞아요. 창조주 그분이 예수가 진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생땅 거지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를 거예요. 얼마나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고생해서 나라를 일궈놓은지. 월남전 가가지고 그 많은 피를 뿌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군인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온 그 군인들 미국에서 월급 줬잖아요. 그거 받은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뭔지 알아요? 경부 고속도로 만들었어요. 그때 생거지라 그랬죠. 진짜 나쁜 짓이라 했죠. 그때 김영삼, 김대중 씨 제가 존경하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밥 먹고 살기도 하고 땅도 모자라서 농사 부져서 쌀도 모자라는데 무슨 놈은 멀쩡한 논을 갈라가지고 논에다가 도로를 만들어갖고 뭐자는 말이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낼 때 도자 이 포크레인 앞에서 누워가지고 데모했어요. 그때 말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사회 간접 자본 이 고속도로가 뚫려야 그게 얼마나 큰 이 나라의 핏줄 동맥이 된 거 아닙니까? 잘 아시잖아요. 왜 내가 서론에 이런 얘기 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이 뭐냐 그 말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께 빚진 나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 기독교인 선교사들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전도나 선교를 했을 때 피 흘려 죽었습니까? 그 피값으로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100년 이상 더 빨리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2%도 안 돼요, 기독교인. 그런데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한국에 제일 먼저 대학을 세운, 학교를 세운 그게 뭐죠? 연희전문 아닙니까? 지금 연세대학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대나 이 숭의대나 숭일대학교나 전부 다 이것도요 선교사들이 지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병원, 전화기 누가 갖고 왔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 50년대, 60년대 기독교가 가장 많이 하고 주일학생들이 가장 많이 있었을 때, 부흥했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전국의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쉐말운동을 붐을 타고 교회를 어떤 역사를 이루면서 그러면서 정치, 경제개혁, 5개년 개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게 세워가지고 이 나라가요 이렇게요 잿더미에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기독교를 무시해요? 기독교가 없어도 기독교 교회 모임, 교회 방지법을 세운다고 지금 국회에서 난리인데 죽으려고 환장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인들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안 죽으려면 국회의원들 죽으려고 환장하는 인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설교를 했는데 누가 뭐 이런저런 얘기도 오고 뭐 어떤 얘기도 들어요. 아, 이거 많이 사람들 보고 있구나. 알았어요. 좋아요. 이 나라 진짜 이정자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 나라를 부흥시키고 이 나라에 우리 자녀들을 이만큼 축복하신 이유,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축복하셔야 될 이유,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드디어 사우디가 한국에 많은 부분에 협력하자고 왔죠.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나 모든 자원이나 특히 또 이런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국방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왔겠죠. 그런데 나는 그래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받으라고 문호를 한국하고 뗄 수 없는 아랍 지역의 이 관문인 그쪽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고 그냥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제 며칠 전에 네팔 신학교 그리고 가장 긴 나라가 어디야? 거기 신학대학원 우리 RTS 신학교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문자들이 올라와서 교수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번에 네팔 쪽에는 신학교 제일 먼저 RTS 신학교를 하는데 신학생들이 90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대요. 그 나라 학생들이.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이렇게 쓰시고 계시구나.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이요. 아까 얘기했는데 왜 내가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얘기했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얘기를 주고 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는가. 더 말할 거 없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으로 또 하나님이 네팔 또 칠레 이쪽에 신학교에 이번에 지금 우크라이나 유럽 동유럽의 시베리아 신학대학원에 강의하고 있잖아요. 못 가지만 지금 얼마나 좋은 시기입니까? 줌으로 메시지를 하니까 신학교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손에 붙잡혀 있으면 작지 않아요.
요셉이 무시당하고 전혀 부흥도 없이 가난하고 막 눌리고 어려움 당하고 힘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까? No.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바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있느냐 마느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모든 여정이 뭐가 어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고 있는 우리의 호흡 하나도 전부 다 24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처럼 다 있지만 숨 쉬는 것도 다 호흡이 다 뭐죠? 기도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범사가 감사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신자들, 종교인들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 우리는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가장 쉬운 누림입니다. 이제 감사를 누가 하느냐? 감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얼마나 받았냐? 은혜를 아는 비중만큼 감사가 되어져요. 자, 이 윤희아 장로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그럼 내가 은혜를 알 만큼 뭐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죠. 맞습니까? 감사가 안 되고 비판이 되어진다. 그러면요, 뭐가 되는 거냐?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걸 보고 감사라 그럽니다. 오늘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운행하는 분이에요. 아기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쓸어버렸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 그 몇 명 그거 하나를 못 쓸어버려요? 아니, 물 위도 걸어가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신 분이 자기를 잡으려고 망치 들고 뭐하냐, 그거를 잡혀요? 우리 주님이 눈썹으로 잃어버려도 날아가 버려요. 손으로 이럴 필요도 없어요. 눈썹 하나를 튕겨버려도요, 손오공보다 훨씬 세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뭔 말인지 아시려고 모르겠네. 그런데 잡혀요. 잡혀갔어요. 잡혀주셨어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성취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 하러 오셨어요? 창조주고 능력해주고 완벽한 주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창조주가 오실 수밖에 없었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개, 돼지하고는 달라요. 예. 반려견, 반려돈 있더라고요. 반려개도 있더만. 그건 이제 닭이요. 반려묘, 그건 뭐죠? 고양이요. 여러분, 호랑이도 기르고 무슨 뭐 집에서 뭐 다른 것도 기르, 뱀도 있던 뱀도 길러. 그건 하지 마. 하지 마, 그거. 그런데 요즘 반려말. 아무리 그래 봐야 짐승들은 죽으면 끝이요. 왜 짐승들을 차별하는지 모르겠어요. 닭고기는 그렇게 치킨은 매일 시켜다 잡수시더만. 개는 살짝 뭐라 걸기만 해도 이제 법으로 죽인다고, 잡아간다고 벌금 낸다 그러니. 개를 학대하면, 동물 학대하는 그 자체는요,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른 것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데 동물도 하찮은 동물, 좋은 동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동물은 동물이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 영적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인간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최은영 교수가 내 딸이요. 성이 좀 달라서 그렇지 내 딸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안에요, 내 DNA 형질이 다 들어있어요. 몇 프로 다 있어요. 그게. 왜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쌤이가 내 딸이다. 그러면요, 내가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내 딸인데 오늘 예배를 잘 드리나? 눈동자는 어떠냐? 고개를 들고 있냐? 뭘 하냐? 여기 옆에서 여러분 안 보이는 거 다 보여요. 왜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뭐냐?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 안지나서나 우리 생각.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도 유행가 잘 하시더라고요. 안지나서나 너희 생각. 깨닫는 은혜 있기를, 그 은혜에 감사되기를, 감동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게 하여 구원자가 옷이 있는데 여호와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생명은 피였다. 피 흘림이 없으면 그런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 없는 분이 피 흘려 죽어줘야 죄사함의 길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 죄 없으면 유일하게 여호와밖에 안 계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정령 죽으리라는 율법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 적분, 미분, 또 확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이 물리학적, 화학적, 수학적 그 가장 난제인 구원의 그 난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한 방에 싹 해결하셨어. 모든 문제 해결책, 인생의 참 해답, 오직 Jesus Christ.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다가 여러분 이름 한번 여봐라니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선권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선권이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 한요, 여러분 10번만 해봐. 중심으로 날 봐. 그거 한요 10번 해도 잘 감동이 안 온다. 100번만 여러분 이름 써갖고 읽어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하나님 옆에,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해봐요. 나는 생각할 때는 한 번, 한 두 번만 해도 100번만 해봐요. 감동이 오나 안 오나?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감동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감동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예요. 은혜를 감사해야지. 왜 감사 안 해?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 아니잖아요. 억지로 해준 거지. 인사치레 해준 것과 감사한 것과는 틀려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잖아요. 왜냐? 그 은혜를 아는 만큼 감사가 되잖아요. 그걸 보고 복음 실현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사 차별된, 아무나 들을 수 있어도 아무나 믿을 수 없는, 누구든지 듣기는 해도 아무나 믿어질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래서 그분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처럼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조롱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고마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어메이징, 그게 바로 어메이징이요. 그레이스, 그 은혜에 정말 감동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주의 은혜에 감동됐어요.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양,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격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절, 이 비밀을 다시 크게 한번 상기하라고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절이 여러분의 생을 바꾸는, 여러분 앞에 모든 참 감사해서 참 찬양해서 참 하나님 앞에 경배해서 나오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 발 앞에 흑암 꺾이는 역사 시작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지혜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능력으로, 축복으로 삶의 발걸음에 넘치게 되는 역사 시작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 사랑에 감동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완성하신, 마귀를 멸하신 그 놀라운 승리의 비밀을 누리도록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의 복음 실현할 수 있는 축복 속에 초대된 차별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비밀로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복자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전도와 증거의 열매로 넘치는 인생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뜨겁게 충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신앙 고백 앞에 흑암 꺾이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